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왜 업신여길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은 칭찬에는 인색하면서도 업신여기는 일에는 놀라울 만큼 빠릅니다. 처음 만난 사람보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을 더 쉽게 무시하고 낯선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을 더 가볍게 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업신여김이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죄성과 교만에서 비롯되는 영적인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자신의 기준을 절대화할 때 다른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서 이새의 아들을 만났을 때 사람의 눈에는 장남 엘리압이 왕감으로 가장 적합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이새조차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양을 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늘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학벌이나 직업이나 재산이나 외모나 나이나 경력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업신여김은 하나님의 기준보다 내 기준을 더 신뢰할 때 시작이 됩니다. 사람은 상대를 잘한다라고 생각할 때 업신여김이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사람들은 기적보다 출신을 먼저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이는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과거의 기억을 붙잡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신기한 사실은 멀리 있는 사람은 높이 보이면서도 정작 가까이 있는 사람은 쉽게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반복이 됩니다. 익숙함이 감사와 존중을 잃어버리면 업신여기면 관계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상대방을 업신여기기도 합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보자마자 웃었습니다. 그가 어려서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을 보고 업신여겼더라.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목동만 보았지 그 목동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업신여김은 대부분 잘못된 판단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노예들을 업신여겼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업신여겼으며 바리새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무시하던 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매우 엄중하게 다루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멸시하다라는 말은 가볍게 여기다, 하찮게 여기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업신여기는 태도는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먼저 낮아지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바울은 서로 먼저 존경하기를 힘써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존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혹시 누군가를 너무 쉽게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그 사람의 현재 모습만 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미래까지 평가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사람의 과정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지막을 보십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은 인물들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먼저 과소평가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도 요셉도 예수님도 그래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있다면 멈추십시오. 내가 가볍게 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가장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업신여기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 결국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또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